세계 산업인 대회가 무너진 교회와 성전 회복의 언약 속에 증인들의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문 닫는 교회와 현장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성전 건축과 RUTC, TCK 등 각 분야의 말씀 성취를 확인한 산업인 증인들의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22차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이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가 17개국 1,800여 명의 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무너진 교회와 성전 회복의 언약 잡은 증인들의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는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교회가 문 닫는 현장과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산업인 중직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아무런 느낌 없이 문 닫고 있구나 하고 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닫은 지 4년 된 지금의 독일 RUTC를 보여주셨습니다. 구매 과정, 계약 과정, RUTC 세워진 과정에 있어서 힘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독일에 흩어진 랩넌트와 중직자, 임마누엘의 랩넌트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드로아 교회 중직자 중심의 성전 건축 포럼과 싱가포르, 연천 등 국내외 현장 RUTC 포럼, 그리고 TCK와 교회 인턴십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말씀 성취를 확인한 증인들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처음으로 해외 산업인들을 위한 포럼이 영어로 진행돼 현장 포럼을 나눴으며 17개국에서 모인 해외 산업인들이 소통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恵みを受けるだけではなく、それぞれの国に帰り、そのミッションを果たすことに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我々の心に祈りの課題として持っている237カ国の聖殿建築、RUTC建設、そういうものに邁進してもらい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산업인들은 반드시 오직 7가지를 하라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도자 작품 특별전에서도 오직 7가지의 말씀 작품이 전시됐으며 산업선교회는 추후 이 작품의 영인본을 제작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22차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이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먼저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오는 7월 23일부터 4일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리더 훈련 대상자는 중고 합숙 또는 1차 합숙 이상의 훈련을 받은 중학교 3학년 이상의 국내외 랩넌트로 선교국별 수련회나 국가별 랩넌트 대회 때 팀장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숙소가 제공되며 연령에 따라 홈스테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 부부에 한해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첨가할 수 있으며 당일 등록받습니다. 7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WRC 본대회 등록은 팀별로 움직이는 중고등부는 교회별 지역별로 팀과 숙소가 배정됩니다. 단 초등학교 5, 6학년 가운데 보호자 동의를 받은 랩넌트나 팀 배정을 원하는 25세 이하 대학 청년, 팀장을 맡은 성인 사역자들도 이 그룹으로 신청받습니다. 만 19세 이상 대학 랩넌트를 비롯해 일반 성도는 숙소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되 대회 숙소를 원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동반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은 12만 원, 유년부는 8만 원, 유치부는 6만 원입니다. 2015년 이후로 태어난 랩넌트들은 무료입니다. 가족 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총액의 5%가 지원됩니다.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RUTC.com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도 부활하였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복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본문이 이렇게 챕터가 누가복음이냐 요한복음이냐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한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한 12장부터예요. 근데 물론 그 앞에서부터도 계속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가 집중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옥 같은 그 비유 메시지를 계속 들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한 드라크마, 또 뭐 있었어요? 또 뭐죠? 이렇게 작은 아들 탕자 나갔던 거, 큰 아들 삐진 큰 아들, 이렇게 다 이렇게 비유 메시지가 계속 되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고 또 뭐죠? 이순신 장군이 그때 명량 앞바다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명언집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왔노라 보았노라 했고 누가 무슨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고 그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교훈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냥 이상적인 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그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또는 갈급한 자들을 앉혀놓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시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고 비유로 메시지를 해줬던 그 예수님은 그때 좋은 얘기 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고 해서 적용이 안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 하나의 이론이라면 그냥 그 가치관이 바뀔 때마다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생명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때 그 시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서 서서 누워서 함께 비유로 메시지했던 그 자리. 이게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때 그 시절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성령으로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의 증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려요. 여러분, 부활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내용이 여러분 제목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딱 이름이냐. 그리스도 안에는요. 십자가와 부활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부터 얘기해야 되고 성령의 강림과 재림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양대 축을 딱 얘기하자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옛틀과 새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틀이 죽어야 새틀 나고 또 옛틀만 죽으면 뭐 하겠어요. 새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서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서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변화시킵니다. 변화 정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완전 새롭게 창조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그거는 약간 인간적인 얘기잖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인간계의 얘기잖아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부활은요.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창조라는 뜻이에요. 완전 죽은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종교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고 성격이 변화되고 욱하던 사람이 성격 컴다운되고 철없던 사람이 철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의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 죽은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큰아들 맏아들 여러분 많이들 은혜 받으시고 많이들 치유 받으신 것 같은데 진짜 제목은 뭐였어요? 큰아들이 아니고 뭐였어요? 제목. 네? 목사가 주보에 영어로 힘내서 썼으면 여러분도 같이 영어로 응답받고 막 이래야죠. 제목이 뭐였어요? 비전으로 나아가라. 영어로 하려놓고 내가 또 한국말로 하지. Go to the 비전이었잖아요. 많이들 응답받고 치유받으신 것 같은데 잘 적용하세요. 집 나간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언약으로. 그래서 백투더였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그걸 놓치고 있던 큰아들은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미래로. 비전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만약 오늘 부활절이 아니라서 또는 그냥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메시지를 쭉 하게 된다면요. 누가복음 가지고 하게 된다면 제가 원래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큰아들의 부활 이러고 싶었어요. 큰아들의 부활. 강단의 흐름을 쭉 타시는 분들은 큰아들의 부활해도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 계실 건데 이 뭔 소리야? 큰아들의 부활? 큰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인가? 뭐 이럴까봐 헷갈릴까봐 그냥 이제 부활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요. 왜 큰아들의 부활이냐면요. 자, 내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했다. 막 찌들어 있고 까칠하고 황폐해져 있고 막 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염소 7컵 먹어놓고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오래 쌓고 뭐 받은 축복 하나도 안 보이고 돌아온 동생 하나도 반갑지 않고 뭐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언약 안에 있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가운데 있어서 내가 축복을 다 놓치고 있었다면 그냥 축복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부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안 됐나 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만큼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충분할 만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저는요 많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아멘 없이는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회복만 되지 말고요 이제 부활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미리 팁을 드리면은요. 한번 여러분 이건 추측이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던 큰아들이 황폐해져 있고 받은 축복 다 모르고 잔뜩 삐져 있고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큰아들이 집안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었겠습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었지만 집안 살림을 맡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안일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24시 뭐가 사로잡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늘 자기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4시 삐져 있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안일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받은 거 전혀 고맙지 않고 자기 맡은 거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뭐만 잔뜩 있느냐? 자기는 억울하고 손해받고 피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역 현장에도 똑같아요. 자기가 맡은 사명, 자기가 맡은 축복 다 놓치고 사역이나 제대로 하나? 맡은 바 직무는 다 하고 있나? 교회에서 현장에서 여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회사의 종업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늘 뭔가 피해당하고 생각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진짜 그거만큼 골칫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축복 다 놓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잔뜩 자기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주저주절대고 말하는 거는요.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오늘 진짜 메시지 제목을 큰아들의 부활로 했어야 되는데 행복만 회복하지 마시고 나 다 축복 다 받았구나 그것만 회복하지 마시고 오늘 완전히 전도자로 부활하세요.
땅끝까지 달려갈 수, 증인되어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부활하세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 죽겠다고 그러다가 그 완전히 회복돼서, 부활이라는 단어 써도 될까요? 완전히 다시 살아나가지고 40주 40년을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 계집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종교 재판장,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처형당하는 그런 살벌한 그 자리에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냥 나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 회복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응답 받으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삽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제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팩트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허구한 날 십자가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나무가 뭐였을까? 산이 어디였을까? 못은 뭐였을까? 채찍으로 뭐로 맞았나?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몇 걸음 걸어갔나?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요, 너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누리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만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라.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뒤에 써 있잖아요.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믿는 건 두 번째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통하여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문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그 장례식 앞에서요,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통하여 부활할 거다? 내가 죽은 지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부활이다. 아멘 합시다.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일단 부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칼빈 목사님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종교로 살릴 수 없고 과학으로 살릴 수 없고 돈으로 살릴 수 없는 영적인 사망 상태,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살리는 생명인데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시고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생명이다. 아멘이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것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활이 어디 계시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부활의 복음이고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멘 하세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집이 가난한 게 나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었는데 내 안에 부활이 오시니 그 가난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었는데 부활이 내 안에 오시니 그것이 창조가 되어져서, 재창조가 되어져서 나의 질병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요. 부활입니다.
감옥 안에 끌려간 게 끔찍한 재앙이었고 억울함이었는데 세상에 그 감옥 안에 부활이 함께 하시니 그 감옥 안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패한 자리, 추방된 자리였는데 그곳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 안에, 내 현장에 부활이 찾아오시니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에 눈을 뜨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이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아들 이야기를 안 하고도 내가 아직도 황폐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미국에 와서 괜히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한 가난, 질병, 후대 문제, 남에게 할머부터 영적인 문제, 뭐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고질적인 거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 나에게 부활이 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럼 무슨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은혜고요.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죠. 말장난하는 신자가 아닌 진짜 부활을 누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부활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아멘합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 관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 여러분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고질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나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앞에는 십자가가 전제되어져야겠죠. 아멘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린이 캠프 현장에서 어떠한 만남이 있었고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를 따진다면 공원에서 만난 그 아이, 길에서 만난 그 아이, 정상적으로 잘 대화도 되지 않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아이, 손가락 갖고 영적이게 그립책 하는 그 아이, 이런저런 얘기를 알아보니까 그 아이 가정 환경을 들으니까 참 끔찍한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지금 30초 영적 기도를 한다고 그 아이의 가정 배경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 공원 잔디밭에서 그 아이를 30초 영적 기도 시킨다고 그 아이 아버지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살리겠다고 집에서 끌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저 그 입술을 통하여 30초, 1분, 아니면 10초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눈을 뜨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평안이 보입니다.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이제는 그 아이에게 고통이 되질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세상에 어디 감히 어떤 종교가 이 부활의 복음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어떤 종교가 이것을 나누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 그 뉴스 봤는데 산업인대에 봤던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 철거하는 모습들이 다 유럽의 모습들이에요. 미국도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5월 11일 날 저희 교회 자체 산업인대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렇게 짤막한 거가 아니라 이렇게 풀로 영상을 볼 거예요. 또 굳이 또 티를 내자면 하여튼 구해냈습니다. 구해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 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주면서 절대 유출시키지 마라. 이상하죠? 나의 옛사람. 그런 말 들으면 유출이 시키고 싶어.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영상 속에 제가 미리 봤거든요.
교회가 유로 독일에서요 한 블록 있는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신부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교육자 한 분이 관리를 하셔요. 관리를 하는데 옆에 텅텅 비어 있는데 교회는 그 옆에 그 모슬렘 사람들 모이는 집은 기도하는 그 방이 부족해가지고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슬렘 사람들 교회를 사고 싶다 했더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를 관리하는 교육자가 제일 좋아해요. 여기가 빵집이 되는 것보다 카페가 되는 것보다 기도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여기가 계속 기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어떤 성당은요 팔려가는데요 신부님이 먼저 얘기하더라고. 메카로 방향을 내가 돌려주겠다면서. 건물이 헐리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에 불과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불과해요. 그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미국으로 이미 와 있다고 봐야죠. 급속도로 변질되고 무너지는 한국의 교회. 요번에 여러분 아예 세계 산업인대는요 주제 자체가 무너진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나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셨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셨고 모든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이름이 되셨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과학이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나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부활의 주님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나를 부활시키셨어요. 나의 현장을 부활시키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부활시키셨어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선포하는 이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모든 현장과 모든 심령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정말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페이퍼에 써 있지만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이라고 해요. 부활의 내용이 15장 전체에 나와 있고, 한번 이번 부활 주간에 한번 찬찬히 묵상도 해보시고 읽어보시기도 하고요. 14절.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증거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아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모든 게 헛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는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 됩니다. 부활은요, 복음의 모든 내용과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오늘이 그 부활을,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복음의 키는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증거할 때. 미션 첫 번째예요. 부활. 이번 주간에 합숙훈련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시고요. 합숙훈련을 통하여 제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써놨는데 새로운 시작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은 인간적으로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부활하세요. 좀 한 사람만 아멘 했는데 이름 안 쓰셨던데요? 아, 써 있습니까? 아, 한국말로 썼구나.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지 마세요. 뭘 새롭게 시작해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죠. 그 로버트 콜만 박사님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 하셨잖아요. 뭐죠? 처음에 제자들 부르셔서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걸 단어 줄여서 동거라고 했죠. 함께. 그것의 모티브를 따온 우리의 훈련이 합숙훈련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전도자와 함께하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동기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다 내가 동기 충만한 사람 되고, 내가 인본주의자와 함께한다 인본주의자가 되고, 이런 건가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자기와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 계셨던 과거에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집회가 있거나 캠프가 있고 이러잖아요. 본부에서 강사가 오잖아요. 어떤 강사가 오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자들을요, 꼭 그 사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함께 있게 했어요. 그 함께 있는 게 다니면서 뭐 하냐, 뭐 사러 가고, 맨날 운전하고, 숙소 데려다 주고, 밥 먹으러 가고, LA 왔다고 헐리우드 가보고, 바닷가 가보고, 개 두들기러 가고, 이거 하는데 함께 있게 했어요. 그 중에서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저예요. 이상하죠? 캠프 강사랑 함께 했는데 내가 캠프에 눈이 열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원래 합숙훈련 제대로 하려면요, 다 함께 자야 돼요. 내가 딱 붙잡을까 봐 지금 아멘 아무도 못했지.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요, 다 그거 해야 됩니다. 다 함께 자야 됩니다. 출퇴근이 어디 있어, 합숙훈련에. 근데 맞춤형이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3일이라도 전도의 훈련 속에서 합숙하는 거예요. 그걸 합숙훈련이라고 그래요. 동고의 원리입니다. 안타까운 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노예에서 캠프할 때 그 강사 오신 분이 참 이렇게 노련하기도 하고, 제 나이가 젊은데도 15년인가 캠프 강사를 하고 나가지고 노련하기도 하고, 그냥 눈도 많이 열려있고, 또 더군다나 본인이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자기 교회를 시작한 지가 채 2년 됐더라고요. 가지고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자기 현장에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하는데 계속 묻어 나오는 거예요. 막 교회 시작해서 개척교회 하고 이런 것들 묻어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까? 기도 응답 받는 사람과 함께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돼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함께 해요. 예수님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합숙훈련으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 부활하십시오. 아우, 나 소 많이 먹을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비전을 부활하세요. 언약을 부활하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받았다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 받았던 수료증, 그거 라면 끓이는 밑받침으로 써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찾았더니 이거 누렇게 냄비 자국 있고 이렇잖아요. 요번에 여러분 합숙훈련을 통해서 부활하십시오. 원래 맞춤형 개교회에서 하는 집중훈련에는요, 현장 전도 시간이 없어요. 원래 4박 5일 합숙훈련에 현장 전도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금토일 하는 거에는 현장 전도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밖에 여러분 게시판에 써놓은 거 보시고 부착한 스케줄표 보세요. 제가 현장 전도 넣었어. 합숙훈련에 현장 간다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진행하시는 장로님이 좋아하시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회는 처음이라면서. 내가 카톡에다가 처음이 아니라 유일하다고 썼다가 안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맨날 나가는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십시오. 이번에 합숙훈련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손 붙잡고 현장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는 현장 캠프입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신자 앞에서 전도지 한 번 안 읽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합숙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과 손 붙잡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서 남자끼리 손 붙잡고 손 안 잡고 가면 되잖아. 그러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합숙훈련. 이제는 소 잡아먹고 파티하는 그런 큰아들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활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여차하시면 같이 동거하시고 하여튼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응답의 부활의 이러한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 여러분 인생 속에 새 틀로 부활하십시오. 새 틀로 부활하라는 말 속에는 옛 틀이 죽었다는 말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복음을 누린다는 말 속에는 십자가의 복음 속에 나의 옛사람, 상처 속에, 죄성 속에,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비전 없던 나의 인생.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 비전이요, 그냥 한 번 봤다가 또 그냥 기분 안 좋으면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비전이 완전히 뿌리 내린 인생.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마실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생 자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우물가에서 바로 부활하였습니다. 꽥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게 아닌데 인생이 다시 변화된 거예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갔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놀랬을걸요. 마을 사람들이. 완전 달라졌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만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성공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세리였던 삭개오.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누구 얘기를 할까요?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도 바닷가 그 고기 잡고 있는 배들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인생의 새 틀이죠. 축복의 새 틀. 커버는. 잘 돼서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138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게 축복입니다. 옛날엔 나의 약점이었고 나의 부족함이었고 나의 열등감이었는데 세상에 그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옛날에는 나의 좀 잘난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것이었는데 나 혼자 잘난 것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나의 실패한 자리, 나의 성공한 자리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왜? 내가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CV죠. 오늘 꿈이에요. 드림. 새 틀의 오늘입니다. 내가 보고 언약 안에 있고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나의 오늘이 달라져요. 틀이 달라져요. 새 틀로 바뀌어요. 드림은요, 여러분, 비전을 응답받기 위한 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복음화가 비전이잖아요. 루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드림으로 1천만 제자를 붙잡으셨어요. 1천만 제자. 구체화된 거예요. 그 비전을 응답받기 위한 나의 구체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것. 남가주 복음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드림은 무엇이냐?
2000지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응답받느냐? 30지교회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요, 드림 이러면요, 다 헛된 망상 꿀 거예요. 책임지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나의 꿈이라면서. 나의 꿈이라면서. 그게 아니라, 드림은요, 그것을 응답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 드림. 5,000대학을 복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LA에 RUTC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게 렘넌트 대학으로. 드림.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가 다 통일되는 부분이 있죠.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4대 드림이라고 안 하고 4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민족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림을 갖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꿈꾸고 있습니까? 안 먹어도 배 안 고플 만큼 꿈이 있습니까? 오늘 꿈이 없던 자가 있다면 부활하십시오. 잃어버렸던 자가 있다면 부활하십시오. 반대로 이상한 꿈 꾸고 야망 꾸고 있고 헛된 망상 꾸고 있고 공상 그리고 있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일단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야망부터 죽여야 진짜 그 복음의 꿈을 꾸게 되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꿈은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드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의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이 꿈의 응답을 받으셔야죠. 나는 우리 교회가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속에 무슨 말이냐?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막 프리랜서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강한 조직력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보면 우리 교회가 아직도 보면은요, 프리랜서들이 꽤 계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혼자 잘 하는데 이상하다. 왜 그럴까? 보면은 이게 약간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목사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메시지만 필요한 거잖아. 이 목사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교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메시지 더 좋은데 거기.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오리지널이라면서. 그래 죄송해요. 저는 짝퉁이에요. 그래.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뭔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더 2배로 부흥해가지고요. 뭐 한 300명, 500, 또 더 부흥해서 500명 됐는데 다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프리랜서들 모여 있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사람 많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건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은 절대 복음화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미국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저 흑암의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조직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거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세요. 이게 그냥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니죠. 그게 전체적인 게 함께 가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조율을 맞춰야 되고 또 이게 뭔가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어야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인데 맞습니까? 공감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지교회는요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청지기 메시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대형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맡은 파트가 그래봐야 애들 2-3명 있고 내가 맡은 아이들이 뭐 7-8명 있고 내가 막 봉사하는 부분 뭐 몇 명 안 되고 뭐 이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자리에 올인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을 한번 드려보세요. 인생을.
드림은요,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션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꿈. 구체적인 계획을 그려보세요. 일단 꿈은 있죠? 구체적인 계획을 그려보세요. 나는 막 지금도 막 설레요. 지금부터 막. 이번에요, 미주대학수련회에서요, 대학전도학교가 한 15개 세워질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메시지 하는 목사님들이요, 다 저보다 연배가 높고 막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요, 그저 장애스터 사모님의 그 아버님도 계셔. 뉴욕 퀸즈 대학에서 전도학교 메시지 하셔. 그런 분이 저한테 그 전도학교 메시지 소스 받으셔가지고 뭐 얘기하셔. 고맙다면서. 고민 안 하게 해줬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모든 전도학교에서 통일된 메시지가 나가면서요. 막 어제 왔던 이원규 목사가 펜스테이트 가서 메시지 하잖아요. 전도학교 순서까지 정해졌거든요. 이제 이게 뭐 틀이 잡히는 것 같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5,000대가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의 팀을 대학마다 파송한다. 교회의 새 틀 속으로 부활합니다. 오늘 튀어나가시기로 하신 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맡은 파트의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결정하고 차 타고 가면 그만입니까? 특별히 메시지를 하는 자리, 주일 예배 메시지를 하는 자리는 독단적으로 그냥 결정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 요즘에 녹화해놓고 가잖아요. 그거 나 혼자 결정 안 했잖아요. 누구랑 같이 결정했어요. 근데 이상해. 나는 같이 상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뭐 다 그냥 자기가 결정해. 그 통보도 안 해줘, 이제는 아예. 여러분, 제가 앞에 서가지고요, I'm okay 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I'm okay 말 많이 한다는 말은요, 지금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나 살려고 지금 I'm okay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 오케이 아니니까 내가 계속 유 오케이 하는 거야. 에브리띵 오케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살려고 하는 거야. 나 살려고. 합수굴레라는 이병무 목사님은 좋은 사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냐? 깰 때까지 부르잖아요. 깰 때까지. 왜? 그분은 못 견뎌요. 졸고 있으면 강사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이번 어린이 캠프에서 어린이 캠프 하는데 우리 조미경 권사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애 셋 때리고 다니면서 전 현장 다니면서 입술 다 터지고 막 애는 코피 터지고 나는 그래도 막 안타까워가지고 애가 피곤해서 코피 터졌나 했더니 콧구멍 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조미경 권사 오늘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교육자도 아닌데 막 평신도 권사가 막 3명 싣고 막 다니면서 막 수고 많이 했어요. 오늘 마지막 포럼하는 날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함께. 그죠? 그리고 이제 6월에 BBS 준비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목사 필요 없잖아요. 메시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한번 이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합니까? 구원받을 때 은혜 받고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든가 그게 짬이 없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인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강한 힘을 가지고 미국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그게 나의 드림이에요. 나의 드림이에요. 이런 교회의 새틀, 부활. 교회의 새틀, 부활. 교회가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이번 성전 건축은요, 옛 틀에서 벗어날 새 틀을 갖추는, 아예 성전 건축 자체가요, 옛 틀을 부수고 새 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에게 내적인 부활이 있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요즘에 느끼시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 드리면서 뭐야? 매일 예배를 안 드려요? 매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적인 변화. 요즘에 보니까 뭐 간간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상태가 달라졌다면서.
자기 자신이 볼 때 자기가 영적 상태 좋잖아요. 남이 볼 때는요 2배, 3배 좋아요. 2배, 3배 좋아요.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매일 기도했더니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이번 성전 건축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현장에 123 RUTC가 실현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오늘 어린이 사역자들 그 캠프 현장의 사람들 쫙 다 모이면은요 전체 포럼 내용 딱 정리하는데 담당 교육자는 점심시간에 꼭 나 찾아오면 내가 지시할 내용을 얘기할 테니까 전달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체크할 것이요. 어린이 파트의 각부 부장님들이 거기 다 참여하셨는가. 실시간으로 나한테 카톡해요. 실시간으로. 이상하죠. 어린이의 생명 걸었다면서요. 자그마치 10군데 현장에서 현장이 펼쳐지는데 마지막 포럼이라도 함께 하고. 말을 좀 이상하게 했네. 포럼이라도가 아니라 포럼식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리고는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 합숙훈련 있죠. 그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나갑니다. 6월 말에 뭐 여름 BBS 한다면서요. 오늘부터 선포하고 BBS 준비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중요한 스케줄이 있지만은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이슈를 딱 그 응답으로 잡고 있는 것은요. 성전 건축의 응답 받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번 한 주간은요. 정말 기도하세요. 중요한 행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의 사자가 주님의 손이 진짜 역사하셔서 환경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난 토요일이었나? 그 성경 읽는 순서가 출애굽기 32장인가? 어제가 아니라 하여튼 그제 하여튼 뭐 32장 있었잖아요. 목요일이었나? 32장 있었잖아요. 보는데 읽는데 가슴에 모세의 기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뭔가 마음에 데미지를 입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말도 못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그 꼬마 아이가 뭔가 마음에 데미지를 입어서 아빠한테 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치유받아야 될 아이겠죠. 그런데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느 정도 우리 영적으로 들려있는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라는 말조차 못한다면 제가 그 출애굽기 32장을 읽는데 그렇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지. 자기 생을 걸고 기도를 했지. 언약 붙잡고. 연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야복강의 야곱. 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연속해서 얘기한다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그냥 누리면서 언약이니까 되겠지 이러고 기도 안 하셨어요. 거의 뭐라고 표현했냐. 피눈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성전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누리시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야복강의 야곱 돼서 기도하세요. 모세가 돼서 기도하세요. 죽으면 죽으려 나갔던 그 에스더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1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 저는 저희 교회 올해 나온 원단의 내용이 100년의 응답이잖아요. 또 모델이 이삭이었잖아요. 요 이삭 내용 볼 때마다 눈에 딱딱 띄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예한 집사가 자꾸 눈에 띄어요. 어디 그 이삭 스토리 딱 그대로예요. 딱 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응답이 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딱 이삭 같을까 스토리가.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교회 싱글로서 이렇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실에 자기를 불러가지고 가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우리 큰아들 좀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심장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아니면 반대로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내가 보면서요. 자,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있겠으며 또 가장 큰 받은 축복이죠.
복음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배우자를 골라줄 수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거. 100년의 응답. 여러분 혹시 나는 나 열심히 하는데 왜 100년의 응답이 안 올까?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제 눈에는요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프리랜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장 사역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사역은 더 그렇고요. 우리가 언약의 흐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조직이면서 함께 응답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이 다가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 이번 주는 특별히 기도하세요. 특별히. 그냥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오퍼는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부활절 시즌 너무 바쁘다고 오퍼트 다 들어온 거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부활절 지나고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들어왔나 봐. 많이 들어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멘. 부활하십시오. 지난번에 겨우수련회 나왔던 오미야 목사님 교회 그렇게 교회당 입당한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교회 30대 젊은 중직자들이 이렇게 교회당 응답받은 얘기 아시잖아요. 이 친구들이 한번 건축에 교회당 매입에 맛을 보더니 눈이 열렸나 봐요. 맛을 봤나 봐요. 어제 왔던 이원규 목사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동부 노예 하는데 또 동부 노예는 범위가 넓어요. 시카고부터 아틀란타까지예요. 보스턴 다 포함해서 미국의 절반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LA 노예 목사님이 우리는 하와이까지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괌도 우리지. 그런데 목사님도 꽤 많은 50-60명 모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뉴욕주에서 찾아냈대요. 뉴욕 맨하탄에서 한 2시간 반 올라가는 외곽진 데 있는 건데 17에이커 땅인데요. 유태인들이 자기네들 타운 만들려고 거기에 볼링장, 축구장, 학교 다 이게 지어놓고요. 마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네들 민족 커뮤니티에서 그게 필요가 없어졌나 봐. 그게 세상에 50만 불에 나왔대. 그 친구들이 그걸 젊은 안수 집사들이 그걸 찾아내가지고요. 걔네 하루 오픈해가지고 와가지고 노예가지고 중직자들이 브리핑까지 했대요. 동부노예는 지난번에 RUTC 하나 계약을 하려다 수련장 하나 계약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됐거든요. 다락방이라고 안 판다고 해서 안 됐거든요. 요번에 또 추진한다 하더라고 그거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친구들이요. 교회당 하나 응답을 맛을 보더니요. 눈이 열받아. 이제는 RUTC 세운다는 거예요. 숫자 많지도 않아요. 걔네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더니 자기네들 이제 RUTC 세운대요. 부활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역을 해도 여러분이 훨씬 잘하고 교회 헌신을 해도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하고 복음을 사랑해도 여러분 훨씬 많이 사랑해요. 이번 성전 건축이요. 그냥 건물 하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미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부활, 나는 부활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전도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 옛 틀에서 벗어나 이제 새 틀 속으로 들어가 100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드림 속에서 홀리메이슨의 축복까지 받기를 소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오늘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